이사야 61장 1절 그리고 2절의 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말씀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자가 누구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온을 온전케 하실까? 자, 시온이라고 하는 이유는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는 가깝게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건 하나의 전조이고 온전하게 성취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내셔서 시온을 온전케 하는 나,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얼마 안 됐을 때 자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돌아오면서 성경을 읽는데 회당장이 여기 읽으면 됩니다 하고 표준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 딱 맞춰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읽은 이야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서를 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았어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였다라.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은 지금 본문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여튼 이렇게 읽으시고 뭐라 하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를 보내사에 나다 그 말이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메시아냐? 이제 그 말이죠. 이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이걸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할 것인데 예수님 순서는 그게 맞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 예수가 한 게 있어야죠. 네. 근데 오자마자 한 소리가 지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 한 동네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자라난 동네.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애굽에 갔다가 어릴 때 다시 나사렛에서 왔죠. 그 나사렛에서 컸단 말이죠. 나사렛에서 한 20년 컸더니 이게 미쳤나? 20년 동안 우리랑 같이 사는 꼬마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30살 먹기 컸는데 이 장가 나갈 것이지 나이 30 먹고 장가도 안 간 것이 정신이 나갔구나 와가지고 지가 메시아라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와, 이거 뒷목을 잡을 일이죠. 그때 당시 이제 나사렛 사람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글을 성취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배 일어서게 하고 절른 바리를 걷게 하는 거는 35장인가 보면 나옵니다. 자, 하여튼
요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란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 이야기는 전조에 불과하고 이 말씀의 실제는 우리가 결국에는 시온의 회복이잖아요. 시온의 회복은 메시아가 왔을 때. 근데 예수님이요. 처음 왔을 때 다 했냐? 안 했죠. 다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 하셨어요. 왜 그러냐? 메시아 와서 할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2절 앞부분까지 읽었잖아요. 그 뒷부분도 메시아가 할 일이에요.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뒷부분도 할 일인데 예수님이 뒷부분 안 읽었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 하려고요? 재림할 때. 재림할 때 하시려고. 그래서 앞부분은 이게 다 메시아가 시온을 회복할 때 이야기인데 앞부분은 내가 지금 와서 하고 뒷부분은 재림할 때 하고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천사가요? 이사야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리 내리셨으니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감동으로 사역한 거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아예 잉태하셨고 그죠? 성령과 하나이시고 또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역을 하셨죠.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이 영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뭐라 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받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에게 내린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는 진짜 영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들한테 왔더니 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참 중요한 표현이죠. 성경 여기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오늘은 뭐라 하냐면 종 예수를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기뻐하는 종 이야기했죠. 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종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종으로 사용했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여기에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거의 시인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뭡니까? 구약이 아니죠.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게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특별히 뭡니까? 아들이죠, 아들. 아들이 아버지 앞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 가난한 자는 진짜 못 먹고 못 입은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본래 좀 가까운 번역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고 가난한 자는 사실 비슷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가난은 온유한 자라는 거는 또 무조건 항상 헤헤 웃는 사람,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아멘 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말하자면 그래요 순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말에 심령이 가난하다 하고 온유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심령을 빼버리고 가난한 을 그냥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가난한 거는 앞에 수식을 붙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원문의 뜻에 가깝게 뭐냐면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 못 믿겠어도 그런가 하고 또 들어보고 싶은 사람. 대적하지 아니하고 주면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왔다는 소식 아니겠어요? 근데요, 뻣뻣하고 괴팍하고 하나님을 대지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나를 구원하러 왔다는 소식같이 불쾌하고 화난 얘기 없어요. 왜 당신이 나를 구원하는데?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죠? 구원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지만 그게 내가 왜 해당이 되지? 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란 말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온유한 자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이래서 심령이 온유한 자고 가난한 자가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땅을 유업으로 받죠. 뭐 서울에 여의도 한복판 땅 줄까요? 새하늘과 새 땅. 예, 여의도 땅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울 뭐 종로, 명동, 저기 강남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그 땅 주면 거기서 뭐 하려고 그 시멘바닥 있어요. 예? 거기서 얼마나 살라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 땅이라는 거 제일 가치 있게 쓰는 거는 생산할 때입니다. 생산. 그죠? 먹을 것이 뭐하죠, 날 때. 그래서 땅을 제일 땅답게 쓰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가 좋을까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 경제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집값 올려주는 국회의원을 뽑더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현실을 생각해보세요. 집값 올려줬어요. 내가 그 집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그 현금을 뭐 여행한 데 쓰거나 뭐 유용하게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집값 오른 게 좋은데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아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집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저절로 막 집 자체가 살기 편해집니까? 아니죠. 내가 공사해야 되고 물건 사야 되는 거죠. 집값이 오른데 내가 그걸 현금화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 것 같으면요. 뭐만 많아집니까? 세금만 많아집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게 좋은 거는 팔 때 이야기지. 살 때는 오르든 안 오르든 뭔 상관입니까? 내가 똑같은 집에 사는데. 그죠? 현금화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금화하지 않고 계속 살 것 같으면 자 보세요. 내가 그 집에 30년 살고 죽었다 칩시다. 30년 살고 죽는데 30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근데 나는 그 집에서 30년 동안 살고 안 팔고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30년 동안 세금만 많이 냈지. 이익 본 거 없잖아요. 그죠? 또 바꿔서 말할 거예요. 현금화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로 여행하고 즐기다가 죽으면은 뭐 그렇다 치는데 다시 이동하고 또 집을 사서 어느 집인가 살아야 돼요. 근데 집값이 다 올랐어요. 똑같은 집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못 사요. 근데 기분만 좋은 거죠. 괜히. 내가 가진 소유물이 값이 비싸졌다니까 기분만 좋은 실제로는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아요. 참 여러분 모든 물건값이 다 안 오르고 똑같은 짜장면인데 1,000원짜리였을 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거 먹는데 지금 8,000원 주고 먹고 있어요. 그래요. 똑같은 거 8,000원 주고 먹고 있어요. 요즘에는 오이도 안 썰어주고 계란도 안 올려줘요. 옛날에는 오이도 썰어주고 계란도 올렸어요. 1,000원도 안 할 때 인심 좋았어요. 그때 맛있었어요. 진짜로. 면도 직접 두드러고 빼가지고 대충 공장에서 나온 거 좀 막 삶아가지고 조미료 넣지 않고 집에서 해가지고 말이죠. 돼지고기도 가끔 막 돼지 털도 달린 비계도 막 들어있고 했지만 근데 돼지고기 맛 신선하게 좋았어요. 근데 같은 걸 먹는데 굉장히 값이 올랐어요. 저는 그런 고민 진짜 해봤어요. 왜 똑같은 값이 올라만 할까? 오르게 하는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새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얻는 복입니다. 서울에서 사니까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출세했다고 생각했죠. 뭐가 좋습니까? 밤에는 조용하게 쉬는 게 제일 좋죠. 시끄러운 데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에, 종로에, 명동에 번화한 데잖아요. 거기다 집을 줄 테니까 한번 살아보라면요, 일은 할지 몰라도 거기서 잠자고 살기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마음이 상한 자, 주님이 이제 번임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 시편 51편 17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떻게 상하냐? 죄의 열매를 먹느라고 자기가 지어놓고도 그 열매를 먹는 것은 곤욕이거든요. 그렇죠? 지가 퍼먹고 싶어가지고 술을 겁나게 퍼먹고 간암 걸려고 힘든 거는 또 곤욕이란 말이죠. 그죠? 그만 피워라 해도 멋있는 척 별짓거리에서 막 빨아대더니 폐가 시꺼멓게 썩어가지고 숨도 못 쉬는 건 또 자기 고노한이란 말이죠. 지 멋대로 살다가 가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자기가 곤욕이죠. 하나님께 죄책감으로 두려움 뜹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뭔 죄가 있냐 하지만 막상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요. 마음을 고친다고 할 때 기분 나쁜 감정을 사라지게 하지 무슨 마취 주사 놔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죠.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다윗을 보세요. 마음을 드렸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상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안식을.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여러분 막상 얼굴이 마비가 되었고 근육이 찌그러져 가지고 인상이 안 좋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 앞에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병을 고쳐줍니다. 그죠? 병을 고쳐줘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하반신 마비는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데 어디 누구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왜? 만나러 갔는데 대화하는 중에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마음에 자유를 주고 마음도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십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줍니다. 이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노임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공생애 중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정치적 포로도 자유케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헤롯이나 빌라도나 억울하게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하다못해 헤롯이 잡아놓은 요한이라도 좀 풀어주시든지 안 풀어줬어요. 그죠? 공생애 중에 해준 적이 없어요. 감옥에서 끌어낸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기는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억압보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끝내 마귀 밥이 된단 말입니다. 어둠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시돈 땅 귀신의 동네까지도 찾아가시고 가버나움 벳세다 더럽게 말 안 듣는 데까지 가가지고도 계속 전하시고 사단이 포로 삼을 근거를 제거했어요. 근거가 뭡니까? 죄죠, 죄. 그죠? 마귀가 사람들을 가둘 법적 정당성을 소멸했어요. 죄사함을 줬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빚이 있잖아요. 예,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주고. 그럼 마귀에게는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한다 그랬는데 왕노할 죄가 있어야지. 이 죄를 다 씻어내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마귀의 정죄를 사라지게 함으로 더 이상 가둬놓지 못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뭐라요?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 중에 하시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참 많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말이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억압이 많이 사라지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들이 생기고 그건 우리가 2000년 동안 많이 봐왔죠. 사도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 열어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때에 따라 해주셨지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2절을 쭉 보면 선포했다, 공포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널리 알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은혜해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 해를 예표하는 게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 희년, 50년 만에 돌아오는 그 해. 빛 다 탕감해주고 땅 돌려주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종들은 자유를 주고 이 희년. 희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그때의 일을 예표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예? 예수님을 미리 만나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었어요. 말 안 들으니까 힘들었지. 예. 말 들었으면 7년의 안식년이지. 아니 세상에 어느 노동자가 7년마다 1년씩 쉬는 데 어딨냐고요. 예? 예수 잘 믿는 우리도 7년마다 한 년씩 쉽니까? 6년 일하고 1년 쉽니까? 아니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6년 일하고 한 달 쉬었는데 보십시오. 이 해를 번역에 따라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기뻐 받으시는 해. 하나님의 받음직한 해.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사실 원문이 그래요. 문자대로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뭐래요? 은혜를 베푸시는 해. 이것도 말이 되는데 원문대로 하면 받으시는 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받으시는 해. 하나님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받음직한 해? 받으시는 해? 이게 뭘까? 하나님의를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줘서, 은혜를 줘서 백성이 그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백성이 하나님께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좋은 거를 내려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백성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신 거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내가 내칠 백성 같으면 주겠냐? 아니죠. 이 백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은 이 땅의 백성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많은 걸 주셨다. 이런 말도 되는 거고요. 또 수용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공하신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야 되는 일이다. 네, 정말 받음직한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백성이 받음직한 해. 요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주는 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딱 받을 만한 때니까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번역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해로 읽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나사렛 예수의 날, 요 날로 말미암아 백성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른 것은 우리가 못 받아도 혹은 받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요 선물만큼은 다 받아야 되고 받을 만하고 그런 것이고 그것을 받는 해였다. 이렇게 번역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 말씀을 유대 민족에게 친히 읽어주셨습니다. 남이 대신 전한 게 아니고 직접 읽고 성취되었다고 공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러나 주님이요, 분명히 같은 맥락이 이렇게 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요 다음 구절은 안 읽었어요.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라갖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61장의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돼 있죠. 선포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요게 다 돼야 모든 슬픈 자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복 안 해주면요 위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뒤에 거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고 해주는데 역사의 시간 중에 지금은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이 있고 나중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 앞에 읽으면서 다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을 원수 갚으시고 하나님이 그렇죠 보수하시는 이야기 많이 읽었잖아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오늘도 반복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앞부분만 읽고 성취되었다. 오늘이 그날이다 한 거는 뒤에 말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뒤에 것은 또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하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한 번만 아니라 땅을 다시 한번 진동시킬 일이 남았기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그의 백성을 또한 구원하려고 온다 그랬어요. 처음 오셨을 때 사역의 경계는 오늘 읽은 요 말씀까지였던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이지만 성취의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받음직한 해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해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해가 서산해져 버리면 심판의 날인 겁니다. 지금은 아직 해가 떠 있어요. 받음직한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귀히 여겨야죠. 그렇죠?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은혜를 제가 받겠습니다. 아멘 해야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를 베풀 때 너 사람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이 말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때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에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피차 권면하라 했으니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권하게 하시옵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너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니라 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위로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밤에 기도하는 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